오늘은 공휴일이잖아. 이제 2023년 6월 6일. 6월 6일이 무슨 날이지? 현충일. 현충일. 국가 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이나 이런 군경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휴일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보통 연휴가 되거나 징검다리 휴일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가족들끼리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러 외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세워서 나 친구들과 뭐 놀러 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 근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원래는 보통은 우리가 목요일 날 평일 날 주중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일하고 나서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게 피곤한데, 이번 주에는 평일이 이게 쉬는 날이 화요일 날 있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예배 드리자 어때? 이렇게 했을 때 난 약속 있어. 그날은 쉬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옛날에 우리 정훈이가 안 그랬거든. 하고 싶어?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다음에 또 경태도 나름대로 약속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한데, 기쁨으로 화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먹방을 하는 거고,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지? 교회에서도 쉬는 날 보면 이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무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정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가지냐면 체육대회, 뭐 이렇게 뭐 야유회 이런 식으로 해서 육적인 시간을 가진다면,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이제 영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그 시간만큼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남들이 쉴 때 이렇게 가족들과 모여서 영적인 식탁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휴일입니다. 이런 휴일날 우리가 각자의 계획을 따라서 육신의 안식을 취하고 쉴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맑은 정신에 또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정말 영적인 식탁을 함께하고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자리에 정말 가장으로서 세워져야 될 두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남편 이두현 집사, 그리고 혜진이의 남편 김혜빈 씨. 지금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알코올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정말 이들이 찾고 찾는 것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세워져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런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기도가 생각날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도 탄생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의 어머니 조용자 자매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사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도 보내주시지 마시고, 너무 일이 안 돼서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안식도 취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적당하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될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함께하는 공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개인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각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3년 전 전도자의 일기 10월 17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의 제목을 뭘로 잡아봤냐면 영적 전쟁 승리의 비밀을 징기스칸의 전략을 통해 알려주시다 이거거든. 근데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 전도서는 누가 적은 글이지?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적은 글인데, 전도서 제일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그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솔로몬 왕의 별명이 그냥 그를 호칭하는 형용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인데 그는 전도자라. 그렇게 됐단 말이야. 참 멋있는 말이지, 그치? 우리가 이 땅에서 왕도 될 수 있고, 총리 대신도 될 수 있고, 지금 현장에서 뭐 엔지니어로 일을 할 수 있고, 뭐 배달부로도 일을 할 수 있고,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는 뭐다? 전도자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다.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다고 하지. 그런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으로, 일생을 살아오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분이 한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육으로 살고 육으로 경험하고 육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참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잠시 기쁨이지, 잠시 감격이고 기쁨이지 헛되도다 그랬거든. 근데 이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도다에 있지 않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이거다 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 함께 우리 경태가 한번 읽어볼까? 그렇죠. 12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눈이 안 보여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지?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그래,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공부잖아. 그지?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을 써내고 그 많은 책들을 또 막 보고 공부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나가는 헛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본분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다. 눈동자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금 징기스칸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 이날 2010년도 10월 17일 주일날 이제 메시지인데, 일부 강단 메시지에서 헛된 인생의 행로를 바꿔주는 전도자. 그래서 전도서를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전도서
메시지를 처음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이제 제목을, 강단 메시지 제목을 헛된 인생의 행로를,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 인생을. 근데 그 항로를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헛된 항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치? 어떤 사람은 돛담배 타고, 어떤 사람은 막 큰 대형으로 막 세게 달리기도 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헛된데 그 헛된 것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이게 사람의 본분이 이거다 하고 올바로 인도해주는, 그게 바로 전도자다, 전도자의 축복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에 이제 많은 비밀들을 좀 깨닫게 된 그날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시간이고, 점심시간 빨리 먹고 나서 나는 또 내가 전도해온 그 사람들, 그냥 우리 새신자야. 근데 교회만 앉혀놓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 함께 먹는 밥상에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옛날에 내가 우리 사무엘상이 요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원이가 그랬잖아. 엄마, 하나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전체적인 좀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정말 새신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양육하면서 요런 내용들이 다 필요하거든. 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면 절대로 안 돼, 그지? 그래서 이 12시 30분에는 내가 전도한 청년들, 그 청년들 교회 데리고 왔는데 예배만 드리고, 예배 왔구나, 오늘 예배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저기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인데, 윤경아 청년, 하혜련 씨, 혜련 씨 동생 세련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빠, 엄마, 왜냐면 길 건너 안디옥 교회에 있었거든. 근데 점심시간에는 올 수 있는, 유일하게 이 산업계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이제 가족들이었어. 그래서 박덕렬, 최정자, 그 다음에 이제 문승석 집사님, 김윤철, 조민영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었어. 근데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좀 하면 안 돼요? 하고 와갖고 그렇게 이제 해서 한 사람을 제가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숫자가 이제 불어나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은 신령한 축복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구원 얻을 때 그리스도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마스터 키와 같이 이거 하나면 다 되는데 그게 뭔지를 이제 이렇게 알려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또 금방 2부 예배가 시작이 돼. 그래서 2부 예배는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을 체험하는 전도자.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 말씀이 또 내 삶 속에, 전도자로 사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또 성취가 일어나.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가 꼭 무슨 드라마 대본을 받는 것 같아. 드라마 대본을 받아서 내가 읽으면 이게 이제 내 삶의 성취가 되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그지? 이거는 옛날에 다윗의 이야기, 이건 옛날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이제 체험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6시에 충무로에서 우리 혜련 씨 만났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깃발을 꽂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면 혜련 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나도 사역자가 되고 싶다,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게 이제 28번째 시간이었고, 7개. 지난주로 일부 강단 잠언이 끝이 났다. 강단 메시지 잠언이 끝이 났다.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 그러니까 보통의 그 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막 뒤에 가보면 목사님들 방에 보면 책이 엄청 많잖아.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설교집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짜집기 해서 여기도 골랐다 여기도 골랐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도서, 어떤 때는 뭐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야. 근데 이제 이 다락방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강해 메시지처럼. 근데 강해도 그냥 막 어려운 강해가 아니라 이렇게 그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으로 쫙 풀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희미하게는 알려줬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요거 하나 던져주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발견해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시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잠언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어. 그래서 이 잠언이 끝나고 시편 끝나고 잠언 끝나고 그 다음에 전도서, 이렇게 차례대로 갔단 말이야.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는 글로 시작되는 이 땅의 부귀영화의 극치를 맛본 솔로몬 왕의 인생 말년의 글이다.
후궁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의 후궁들을 두고 있었던 그 정도로 좋지 않을까. 뭘 기도하는 거야? 자,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인생 자체가 다 허무하다라고 결론 지어 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전도서의 진짜 주제는 오늘 읽었던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떠나 헛된 일에 평생을 바치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본분을 이야기해주는 솔로몬의 전도 편지인 것이다. 자, 높고 깊고 길고 넓고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참된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이가 뭐냐면 중독에 빠지는 게 깊이 빠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도 중독이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도 중독이고 아무튼 뭔가에 미쳐서 쇼핑 중독도 중독이고 맛있는 거 막 먹으러 다니면서 이 맛은 이제 다 느꼈으니까 또 다른 데 어디 가보자. 이것도 사실은 중독이거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중독인데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 깊은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자꾸 내가 정치나 아니면 무슨 어떤 뭐 공부를 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는 그런데 별로 취미가 없는데 막 이게 올라가고 하고 싶은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전도자를 만나면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사람은 다른 데 엉뚱하게 그 높이를 쌓아가고 있는 거지. 그 넓이를 쌓아가고 있는 거고. 그지?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종교의 자소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자체를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넓겠지. 그지?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야 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 그리고 태초의 영계에 일어났던 영적 전쟁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 세계 역사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정복의 역사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존재는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 넓은 땅을 차지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차지하는 전쟁의 역사잖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이, 소련이 이런 전쟁의 역사들이 전부 다 넓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실 정복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무기로 정복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복의 대명사인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이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몽골 사람이지, 그지? 울란바토르 수도. 그렇지. 징기스칸이라고 한다. 다른 민족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린 시절에 양부모를 잃은 징기스칸은 가난해서 쥐를 잡아 먹어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며 민족 통일의 한을 품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 지평선 너머로 영토를 확장해 갔다. 자기네 나라에 어느 나라가 왔는데 씨를 말려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 겨우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포로가 되고 숨어 다니면서 뭐까지 잡아먹으냐, 먹을 게 없어서 쥐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에게는 한이 생겨버린 거지.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리라 하는 그 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뺏어버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민족을 씨도 안 남기고 멸절하려고 했던, 그래서 양부모를 다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리고 자라나야 했던 일로 인해서 가슴에 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들어가면 한 사람의 씨도 남기지 않고 완전 정복하는 전략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잖아. 왕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할 것 없이 싹 다 진멸해. 소와 양도 다 진멸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거든. 왜냐면 작은 거 하나를 남겨두면 이 사람이 징기스칸이 되어서 온단 말이야. 그 사람이 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신자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너무 기쁘고 예배 드리는 수요 예배도 드리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 정복된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가룟 유다가 돼. 예수를 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복음에 똥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제 그 징기스칸의 승리의 비결, 더 많은 세상의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전쟁의 비결이 뭐냐면 한 사람도 안 남긴다, 씨도 안 남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전쟁터에 더 돌아오면 모든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여서 노력한 대가만큼의 대가를 받게 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 보통 내가 왕이 되면 그지? 어떻게 되지? 나한테 많이 오고 밑에 있는 군사들은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그 사람들만 충성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전쟁하러 나갔어. 그러면 그 전쟁의 전리품들이 있잖아. 그들에게서 뺏은 거. 그거를 똑같이 분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기가 어떻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거 한 만큼 나한테도 오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겠지.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가는 거는 이 사람한테만 돌아가고 징기스칸한테만 돌아가고 나는 뭐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똑같이 분배를 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최고의 전쟁 무기가 바로 평상시에 고기를 말려서 준비한 육포였다는 거. 혜진이 뭐가 육포를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이 육포의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맞아. 누가 만들었냐면 징기스칸이 왜 육포를 만들었냐면 겨울에 전쟁할 때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전쟁 때는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음식이 없어.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그 고기를 평상시에 다 말려가지고 전쟁용 이렇게 음식, 그러니까 굴량미를 만들어 놓는 거야. 굴량미를. 그래서 샤브샤브. 이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탁 하는데 나는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는 거지. 영적인 메시지를. 정말 놀랍다.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징기스칸은 육포라는 저장식품을 개발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양식을 저장하라 그러잖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양식 나눠주려고 하면 우리한테 양식을 저장해야 돼. 근데 저장해 놓으려고 하면 다 썩어버려. 지금 당대에 있는 거는. 그럼 반드시 저장하려고 하면 냉동 건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소금으로 염장을 하든지, 열풍 건조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놓은 음식은 지금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지? 굉장히 짜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먹지 못해. 근데 육포를 지금 이렇게 깨물어 먹기 힘들지만 오물오물 해갖고 이거를 부풀려갖고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은 새신자야. 새신자니까 단단한 거 주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부드러운 거 이유식 줘야 돼. 이건 육적인 거고, 진짜 전쟁터에 우리가 갈 때 어린이만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고 다 뭐 여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쟁터에는 넌 여자니까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 군인처럼, 그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저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딱딱한 육포를 어떻게 녹여가지고 먹는 거지? 그게 뭐지? 묵상이잖아. 말씀이 하나 떨렁 들어오면 고기 덩어리거든. 그 고기 덩어리를 내가 곱씹지 않으면 이게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시 곱씹고 묵상을 해보면 이 안에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사역자야. 지금 다락방에는 계속 메시지를 이제 막 줄여가지고 툭툭툭 던져주거든. 237 뭐 237이 뭐 237개국 나라, 전 세계 나라, 지네들만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런 게 던져졌을 때 이거를 풀어주는 게 사역자야. 그리고 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증인, 이렇게 뭐 138 이렇게 또 하거든. 138이 도대체 뭐야?
지네들끼리만 알아듣는 완전 바벨탑이 돼. 바벨탑 언어 혼잡이잖아. 그렇게 돼버렸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딱딱한 음식이든 그것을 받았을 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도 불가의 시처럼 하늘에 일어난 구름 한 점이 바람 불면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그가 정복한 땅을 다 소유하지 못하고 그의 육신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때에는 한 평도 되지 않은 흙 속에 파묻혀서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치?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한 평 땅에 묻히는 거야. 그리고 한 줌에 또 흙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은 솔로몬이 뭐라 그랬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인생을 마감할 때는 돌산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는 패배자가 되었지만 예수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승리자였다고 고백한 나폴레옹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 세인트 헬레나 섬이 돌산이거든. 섬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한 말이 나는 이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돌산에 묻히는 이런 신세가 됐지만 예수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진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그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는 많이 가져본 만큼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 이루어 본 만큼 공술의 공수거로 돌아가는 허무와 공허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허무한 거지, 그치? 많이 돌아다녀 본 만큼, 많이 돈을 써본 만큼 더 인생은 정말 허무해.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서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복음 회복 운동이 번번이 역사를 반복해가며 헛수고가 되어서 복음이 종교화되어져 가고 제2, 제3의 사사시대가 진행되어지면서 다시 불신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져 온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어찌해야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채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요즘의 나의 끝없는 질문과 고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서론 메시지의 징기스칸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이다. 왜냐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 어떻게 반복이 되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 근데 그 당대에 사단의 속임수에 통해서 변질이 되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다음 누구야? 노아.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시대. 하나님이 이 홍수시대에 지금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단 한 가족만 남겨야 될 만큼 변질이 되는 거야. 복음 주면 변질되고 이 변질은 뭐가 되어지지? 변질되면 종교화 되어져. 습관화, 형식화, 그리고 인간의 의가 더 드러나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담의 아들 누구야? 가인부터. 가인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양이 있는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무슨 제사 드리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지맛대로. 근데 나름대로 자기는 정성껏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지? 그 제사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양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벨은 알아차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야. 그 가인의 후손들이 차고차고 넘쳐서 나중에 홍수시대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또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해. 다시 복음을 회복해. 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지? 희생제사를 드렸더라. 피 있는 제사, 예배를 드렸더라. 그래서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어 하는 결단을 받아낸 저기가 되어지지.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또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또 함 족속,
함, 셈, 야벳 세 아들 중에 이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고 까발렸어. 까발렸더라. 그 안에 복음이 없었던 거지. 그지?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는지 그걸 모르고 까발리고 다닌 그 함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 니그로. 바벨론, 바벨탑. 바벨탑. 바벨탑을 쌓아서 11장에 이거 6장이고 그지? 바벨탑을 쌓았어. 그러고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 이게 뭐냐면 종교화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기서 누구를 불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치?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타락하게 만드냐면, 어느 정도로 변질되게 만드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 셈 족속이었잖아. 언약을 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올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의 계보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불상 만드는 사람. 우상을 깎아서 파는 직업을 맞나? 하는 맞아. 거야. 맞아. 우상 깎아서 만드는 직업. 완전 불신자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불신자들에게 이거 파는 그런 저기를 하고 살 때 하나님이 데라를 불렀는데 데라가 어정쩡한 순종을 해. 반순종. 가다가 말아.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말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언약을 회복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언약을 줘. 그지? 가나안 땅이 누구냐면 죄인의 땅. 이 하나님이 함을 버린 게 아니라 함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야. 후손이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근데 그 땅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죄인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또 뭐지? 애굽으로 가가지고 숫자적인 번성. 요셉을 통해서 회복했지만 또 변질이 되어져. 그래서 사사 시대가 되어지고 이런 왕정 시대가 되어지고 사사 시대가 되어지고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면 사사 시대 왕정 시대지, 그렇지?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또 회복하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내가 그게 저기였거든. 아니 지금 이 한국 교회도 진짜 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완전 우상국가였잖아. 복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숫자적인 번성이 되고 나니까 또 종교화 되어져. 이게 밥 벌어먹는 직업이 되어버려, 목사가. 그리고 성전을 막 지으면서 또 변질을 해버려. 그래서 다시 복음운동을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그냥 우리가 전도자로 살자. 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자 하고 목사 제명까지 받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다락방 교단이 생겼는데 교단을 세우면 안 되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변질되는 걸 내가 본 거야. 도대체 뭐지? 복음이 회복되면 또 당대에서 변질되네? 진짜 여기서 당대에서 변질됐잖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늦어질 거 아니야. 빨리 회복해서 세계복음화가 딱 돼야 진짜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져야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땅끝으로 세계복음화하고 선교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종교라는 거지.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 복음이 다시 변질되지 않고 정말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내 속에 의문이었고 고민이었는데 이 징기스칸 메시지를 딱 하는데 발견되어졌어.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피 맺힌 한. 그지? 자, 징기스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한이 있었어. 한. 우리 민족을 씨도 안 말리고 죽인 그거. 나도 그래서 정복할 때 그 씨를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자, 징기스칸이라는 씨를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되지? 그 나라가 정복이 되어지잖아. 아주 작은 조그만 애였을 거 아니야. 그 우습게 여기고 놔뒀는데 걔가 나중에 커서 우리 중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아빠를 죽였어.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한을 얘한테 주지. 반드시 우리 가문의 원수니까 복수를 해라. 그러면 얘가 막 나중에 아빠보다 더 커가지고 막 이런 저기를 해갖고 또 정복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 그거인 거야,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피 맺힌 한,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 그것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할 하나님의 무기 렘넌트. 렘넌트는 남은 자거든.
변질돼도 남은 자, 노아고, 다 변질돼도 저기 한 아브라함이고, 다 변질돼도 변질되지 아니한 요셉이고, 다윗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렘넌트야. 그냥 뭐 우리 후대, 뭐 20대, 30대, 뭐 10대들이 뭐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뭐 어떻게 되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진짜 언약으로 변질되지 않은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걸 갖다 렘넌트라 그래.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무기야. 하나님의 화살 촉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한을 가진 전도자를 남겨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가슴에 그런 한이 없어. 왜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이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고, 뭐냐면, 우리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러고 앉았어. 변질된 것조차도 몰라. 그지? 전달되는 메시지 속에 한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만 전하고 앵무새 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과 마음 중심과 그 애통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1%의 불신앙도 없는 완전 복음, 완전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한. 1%의 가나안화 되어진 사람, 불신자 상태가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유도 핑계도 없는 완전 제자, 제자의 조직, 팀을 세우는 사단의 씨를 말리는 완전 전도, 완전 복음, 완전 믿음, 완전 전도. 정말 1%의 불신앙도 없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완전 정복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저장 음식 육포. 두 번째로 저장 음식이었지, 그치? 겨울에도 땅에서 나는 신선한 것들을 먹을 수 없어서 저장해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시기이지만, 영적인 그 전쟁터에도 마찬가지로 즉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 두느냐가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다. 우리가 전쟁이라 그러면 언제가 될 수 있을까? 전쟁.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저장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저장 음식은 바로 그런 거거든. 그리고 말씀도 생각이 나야 되지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누려본 그 증거도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불신앙이 안 생겨.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문제가 왔고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 나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도 내가 저장해야 될 저장 양식이야. 근데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 말씀이 이론이야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증거가 없어. 처음에는 나한테 그런 증거가 없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간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하나님을 누렸던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들을 때 이걸 내 문제에 적용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생기잖아. 처음엔 내게 간증이 없어. 내게 증거거리가 없어. 근데 나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승리해 봐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 봤다. 진짜 인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해봤는데 나한테 증거거리가 하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이 증거거리가 하나 생겼어. 그럼 이게 뭐냐면 저장 음식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하고 내가 육적으로 풀어버리고 사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게 영적 싸움, 사단을 이기는 거거든. 그지? 뭐라 그랬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겨울에 뭐야? 양식이 안 떨어져. 안식일이 뭐야? 양식이 안 떨어져.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배로 줬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말씀을 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저장하지 않고 흘려버리는 거지. 그럼 나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바로 전쟁이거든. 전쟁터에도 말씀을 내가 바로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전쟁이 뭘까? 24시간 예배드릴 시간이 없이 사단은 뺐거든. 야근을 하게 만들고 밤늦게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럼 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내 말씀을 저장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과거에 내가 말씀을 저장하고 예배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때도.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장한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지?
내가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우리 그 무슨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온다. 지금 뭐 핵을 던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 지금 북한에서.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지? 이마트. 이마트 가서 뭐 하지? 이마트 가서 뭐 하지? 사재기. 깡통, 저장 음식, 그 다음에 라면. 브루스타, 라면 이런 것들. 전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텔레비에서도 요즘에 그 뭐지 그 무슨 학교 지금은 뭐 방과후 방과. 전쟁 활동. 방과후 전쟁 활동. 그것도 애들이 그냥 평상시에 뭐 하고 살아? 평상시에는 수능을 위해서 살아. 근데 전쟁 나면 수능이고 뭐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그 전쟁에 투입이 됐어. 무슨 전쟁? 그 구체. 구체라는 그 매개 생명체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인데 그냥 재밌게만 보고 있는 거거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뭐 초등학생이 뭐가 어딨어. 그 전쟁을 이기려면 내가 총을 잡아야 되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 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지난 다음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그들을 군대.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무교절을 건너고 온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우리가 뭐냐면 전도자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하셨냐면 사관학교, 광야 사관학교 훈련을 하셨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훈련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무슨 시대인데 꼭 그러면 전쟁이 나야 순교자가 나와야 돼? 이런 시대 때 우리가 복음의 생명 걸 수는 없어? 그치? 생명 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물질을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생명 걸 수 있어. 이 물질이 생명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서 안 되잖아. 물질 때문에 살고. 근데 그거 잠깐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고 이 말씀을 저장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내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선택하고 결정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고 증거거리 하나 저장해 두는 거야. 그치? 자,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저장해 두는 방법 3가지. 어떤 방법이냐면 급속 냉동시켜 두는 방법. 생선이나 고기나 야채들 급속 냉동시키지. 그치? 파도 우리가 그냥 저기다 넣어놓고 잘 안 쓰잖아. 파를 많이 안 쓰면 그 야채실에서 다 말라 배틀어지거든. 나는 어떻게 하냐면 파를 다 썰어가지고 지퍼백에다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놔.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소금에 절여두는 방법. 김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선도 소금에 절여두잖아. 그러면은 그게 안 상하잖아. 그리고 말려두고. 그리고 세 번째. 뭐지? 열통 건조시키는 방법. 라면이나 야채 후레이크나 뭐 육포나 컵라면 같은 것들 말려서. 그치? 그 나물 같은 것도 그때 해먹을 수 있지만 다 썩잖아. 그러니까 삶아가지고 시래기 만들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해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겨울에. 그치? 그런 방법. 그러니까 지금 육적인 것은 이렇게 막 저장도 하고 냉동도 하고 뭐 소금에도 절이고 이런 방법을 지혜롭게 발견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걸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육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치? 지금 당장 먹기는 짜고 또 냉동된 거는 이가 시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뜯어먹기가 정말 힘들지만 장차 먹을 양식이 없는 시대를 대비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좀 듣기 차갑게 느껴지고 짠지같이 짜게 느껴지지만 한이 서려 있는 제자 세우는 메시지 영적 양식을 들어두어야 하고 저장해 두어야 한다. 새신자는 부드럽게 해야 돼. 이거 뭐 안 돼.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저장해 두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왜냐하면
누구나 어린아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딱딱한 것도 먹어야 하듯이 지금 듣기 좋고 은혜 받는 메시지는 당대에는 좋을지 몰라도 후대에는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전달되기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산울교에서 우리 전도 캠프를 고창으로 갔는데 고창 그 옆에 그 한우가 저기 하는 데가 어디 있었지? 홍성 한우를 먹으러 가자. 그리고 홍성 한우를 사실은 이제 뭐 돈이 풀려가지고 홍성 한우를 우리가 공짜로 먹을 수 있었다고. 근데 그 고창에서 우리를 초청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무속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돌아와서 정말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막 내려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부부가 짜장면집을 하고 있었거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점심을 그 한우 먹으러 가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모아둬서 뭐 헌금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쓰고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원래는 무속인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와서 지금 이제 그 식당을 하면서 짱깨집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떠냐. 너무 좋은 기회잖아.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니까 한번 손 들어보래. 근데 손 누가 들었냐면 나 혼자 들었어. 그 차를 2대를 대절해서 갔나? 1대를 대절해서 갔나? 그 대절해서 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홍성 한우. 그래갖고 한우를 먹으러 갔어. 근데 그 한우가 너무 질긴 거야. 질겨서 이빨에 끼어서 먹지도 못하겠는 거야. 그 맛있는 한우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지. 근데 내가 우리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거든. 한우 사와라. 그랬더니 아빠가 야, 그 홍성 한우 사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먹은 거는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 진짜 좋은 한우를 달라. 그래갖고 김현장 집사님한테 돈 빌려갖고 한우를 샀어. 엄마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한우를 사갖고 이제 가는데 그 한우를 사서 갈 때 어떻게 포장을 하지? 아이스. 이걸 그대로 갖고 가면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스팩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가잖아. 그때 내가 깨닫게 된 게 그렇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후대에 전달되어지고 저 멀리 알래스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전달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포장되어져서 이게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듯이 지금 따뜻한 메시지, 지금 복음 들으면 너무 좋잖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때 너는 괜찮아 막 이런 메시지. 그래갖고 방종으로 흐르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은 당대에서 다 변질되고 끝나버리는 거야. 자기만 누릴 수 있게 좋은 거지 후대에 전달될 수가 없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채를 뭘 하든지 아니면 싱싱한 거 우리가 회를 먹었는데 이 회를 저 멀리까지 전달할 수 없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런 포장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듯이 진짜로 이게 귀중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후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포장이 필요하듯이 그게 바로 냉동식품, 저장식품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임을 이제 깨닫게 됐지. 자, 지금 다락방에서 나오는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변질되기 좋은 메시지다. 한이 서려져 있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메시지. 100년의 응답이라며 세계복음화를 빌미로 경제 응답의 동기를 부추기는 메시지. 이삭의 얘기를 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근데 기근이 오니까 바로 남방에는 가면은 먹을 게 있어.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래.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을 수 있겠으나 자기 가족들이 70명이 넘거든. 거의 10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아버지 여기 왜 있어? 저쪽으로 가지. 막 이런 얘기 안 했겠냐고. 근데 그거를 참아내야 되는 거야. 욕을 가족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전토나 자식이나 그 욕을 먹었어 이제 이삭이. 그러면서도 거기 붙들어 있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근든 땅에서 다른 사람들 다 가문데 100배의 응답을 주셨더라. 그러면 100배가 중요해. 그 언약을 위해서 그 사람이 결단하고 그걸 실행했던 그게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근데 그 메시지를 하면서 뭘 부추기냐면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 100배의 응답을 주신다. 니네들이 복음 위해서 돈 벌어서 헌신할 때, RUTC 무슨 건축 헌금할 때, 성전 건축 헌금할 때 해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막 뭐 복음 전하면 뭐 육적인 축복을 줄 것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메시지는 전부 다 홀리는 메시지. 그래서 자꾸 헌금 짜드리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가슴에 이렇게 하고 막 헌금을 갖다 막 바치고 난리 번거지를 떠는 거지.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한은 현장에 동기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변질되어진 그 현장에 내가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무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뜨겁거나 차갑지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겠다고 했는데 다락방 메시지는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어져 버려. 미직지근한 이 커피 미직지근하게 먹으면 맛도 없잖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넓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으나 영이 죽은 인생들이 찾은 것이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이었다. 그치?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 넓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안 되어지니까 땅을 차지하는 그곳으로 징기스칸이 뭐 찾아? 옷 갈아입으려고 해서 티가 하나도 없어. 진짜? 티 하나 찾아줘. 근데 여기 골랐어. 어디에? 아이 그 바깥에서 저기 있고 괜찮아 여기 안 타. 아 여기 텅긴 여기 여기서 불 시커멓게 나고. 공장에 불났는가 보다. 그런 거. 가깝던데. 무조건 공정이야. 시꺼먼 연기는 공장이야. 아니 너 하얀 건 일부러 안 입으려고 그러고. 자고 눌렀습니다. 이제 운동하냐? 시간이 없어. 밤 12시까지 야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보이고 맞아.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핑계가 보이는 거야. 잘해줬어요? 넓이, 길이, 높이, 수준. 가운데서 안 나왔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이걸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리스도의 높이가 뭘까? 그리스도의 높이. 지식. 최고의 그리스도의 깊이는 뭘까? 지식. 깊이는 자,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 비밀. 그지? 복음을 알았어.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지.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번 체험해보고 순종해보면 복음의 맛을 보지. 맛을 한 번, 두 번 맛보다 보면 깊이에 빠져. 그게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야. 이 체질과 뿌리가 되어지면 그걸 갖다 깊이라고 하거든. 그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깊은 맛. 청정은. 중독되어지는 거야. 왜 중독 환자들이 많은가? 사실은 복음을 갖고도 중독이 돼 있어. 그지? 왜 중독되냐면 내가 복음에 중독되지 않아.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았어. 무의식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 이렇게 얇게 발견되어지면 무의식 중에 선택하는 건 내 육이 나오거든. 옛날에 내 체질과 습관이 나온단 말이야. 옛날에 김유신의 그 말 타고 가는데 나는 결단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냐면 술집으로 향하는 거야. 맨날 내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깊이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맛본다는 건 요만큼 맛보면 돼.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진짜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봐. 그러면 복음을 맛본다. 이 맛이구나. 요걸 한번 맛본단 말이야. 한 번 맛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맛보기 너무 쉬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체질이 되고 나중에 복음에 중독된 사람이 되어져. 그지? 자, 이렇게 깊이 있게 가면 높이는 뭘까? 복음의 높이. 하나님 자녀 신앙. 처음에는 하나님 자녀 신앙이야. 나중에 친구 신앙. 그 나중에는 이제 조금 청소년 신앙. 영적으로도 이렇게 높이 자라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고 군사. 뭐지? 군사 청년의 시간표가 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지? 여호와의 군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1대1의 만남이 되어지는 신부의 시간표. 그리고 친구. 그 신부가 이제 친구가 되어져서 세례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에 충만했다. 그래서 신부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만 알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만 되게 해줄 수 있어. 응애 하나님 자녀만. 근데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잖아. 이 사람을 청소년 군사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해줄 수 있어. 복음을 맛본 자, 체질이 된 자. 완전히 복음에 중독된 이 사람은 신부의 신앙으로 친구의 신앙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어. 그 최고로 높이 올라간 거거든. 이거는 뭐냐면 기초를 쌓은 거야. 그리스도의 기초. 기초를 더 깊이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자, 요렇게 딱 되어지면 복음의 넓이 어디로 갈까? 옆으로. 사마리아와 땅.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 복음 쬐끔 알고 하나님 자녀 신앙 쬐끔 알고 나서 구원의 길 막 해주고 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쫓아다니거든. 그건 사마리아 땅끝이 아니야. 사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땅끝이 나한테 와. 안 기어와.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들어 안 기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넓이야. 그 다음에 복음의 길이는 또 뭘까? 풍성함은 뭘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 몇 칸까지 늘어날까? 어? 몇 칸까지 늘어날까? 몇 칸까지? 아니 이거야.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막 이렇게 했잖아. 풍성함은 뭐냐면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방주가 복음을 설명했지, 그지? 성막이 복음을 설명했지, 그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어떤 만물을 봐도 그 만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 너무 다양하게 이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하여튼 이 성경 안에서 노뱀. 우리가 보면 노뱀. 또 저거. 멜기세덱. 멜기세덱. 어쨌든 성경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다르게 다 표현하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아무튼 길이를 알았습니다. 길이는 아직 아무튼 길이는 길이 기억되는 길. 넓이와 기리하시지요. 이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 높이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엉뚱하게 어떻게 찾아?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슨 피겨스케이팅 거기에 왕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중독되어진 피겨스케이팅에 중독이 되어진 피겨스케이팅의 왕이 되어져. 게임에 중독되어지면 게임의 왕이 되어져. 그지? 그래서 중독의 수준만큼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빠져들어가는 거기에 최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는 허무한 자리. 그지? 우리는 뭘로? 이 복음으로 최고 정상인 친구의 신앙, 신부의 신앙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찾아오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쪽에 갖고 가서 물을 따르면 물이 안 흘러지겠죠? 그죠? 뭐라 그랬나? 아니 거기서 부으려고 자, 그 다음에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자 어디로 달려가지? 높이 달려가고 깊이 달려가고 넓이 달려가고 난 세계 여행하고 싶어. 이 사람 사실은 복음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어. 그 돈을 가지고. 그지? 난 세계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지. 근데 이 복음을 하나를 넣어주면 아 내가 여행을 해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 제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거라고. 자,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해답을 알려줄 증인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냥 말로만 해주는 전도자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한 증인 전도자가 필요하다.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참된 길을 모르고 헛된 것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정복하겠다. 지금 징기스칸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 넓고 넓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 그지? 그런데 지금 가짜 전도자들이 범람하고 있다. 길을 모르고 알려주는 사람, 길을 대강 알고 알려주는 사람 모두가 다 가짜 전도자다. 차라리 안 가르쳐주는 게 더 낫다고 하시며 목사님이 필리핀 가서 길을 물었을 때 낭패본 일을 이야기하셨다. 길도 모르면서 거침없이 틀린 길을 상냥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 그러니까 필리핀 갔는데 길이 어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게 여기요. 그래서 뭘 줬다? 팁을 줬어. 팁 받아먹고 가짜 길을 가르쳐준 거야. 또 물어보니까 또 금방 가르쳐주더래. 그리고 또 고교 시절에 겨울 방학 때 충청도 서산에 부부 교사로 있는 형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면서 어떤 할머님에게 길을 물었는데 쭉 가면 돼유 그러더래. 그래서 쭉 갔대.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갔더니 눈 덮인 산에서 4km를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되돌아와야 했던 이야기. 목사님이 그걸 예화로 드셨어. 그러면서 길을 알려주려거든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대강 알려주는 것도 틀린 거고 모르면서 알려주는 건 더 죄가 된다. 모르면서 가르쳐주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락방의 모습 아닌가. 틀린 길을 생각 없이 가르쳐주며 팁을 받아가는 필리핀 사람처럼 틀리게 알려주고 헌금 엄청나게 챙겨. 그지? 실제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적 전도를 체험해 보지도 못한 앵무새 이론가들이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에 강사를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외치고 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체험해 보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말 전달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살아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진짜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 마치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수영 강사가 자기가 수영 선수인 것처럼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야말로 이런 그냥 물에 한번 빠뜨려 봐야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지? 우리가 운전도 내가 운전 못하면서 열심히 잘 가르쳐 줄 수 있거든. 수영도 잘 가르쳐 줄 수 있거든. 근데 거기 갔다 한번 앉혀봐야 돼. 앉혀보면 박성희는 운전을 못하는 가짜라는 사람이 들통이 나지. 그지? 살아들어. 그지? 진짜 전도자는 매장시키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 길을 진짜로 바울이 했던 전도를 하고 싶다. 내 생을 다 내려놓고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걸 현장에서 뚫어낸 그 전도자는 매장시키고 출교시키고 내보내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론가들끼리 전도 훈련을 했는데도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또 다시 기존 교회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변질되어져가. 뭐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뭐 복식, 호흡 어쩌고저쩌고, 호흡기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앞에서 서서 이래라 저래라.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래야 전도가 된다, 저래야 전도가 된다라는 헛소리 말을 한다. 마치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을 설명하듯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해보지 않으면. 자, 길을 잘 알려주어서 정말 고마웠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전라도 광주에 상가집을 찾아가다가 앞에 있는 택시 운전 기사에게 길을 물었더니 잠시 고민하면서 하는 말, 알려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차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 택시 운전사가 전조등 깜빡이를 켜고 30여 분을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에스코트를 한 후에 바로 목적지 앞에 와서 다 왔다고 여기가 바로 거기라고 알려줬대. 그러면서 길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거든. 얘 말을 들어서.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하려고 클락션을 눌렀는데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빠이빠이 하면서 공짜로 가르쳐주고 안녕 그러고 자기 그 30분 동안에 돈 벌 수 있잖아. 근데 그 길 알려줘도 잘 모를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하고 깜빡이 켜고 천천히 와갖고 30분 다 알려주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빡빡 누르고 뭐 팁을 좀 주려고 했더니 이분이 잘 가세요 하고 가더라는 거야. 길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바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는 메시지 아니야. 그지? 자,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되라.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전도 뭐지?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 십자가의 도를. 목사님의 말씀. 아니, 내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을 음성을 통해서 성희야, 네가 전도자로서 길을 알려줄 때 이 택시 운전기사처럼 요렇게 알려줘. 그지? 자, 광주 택시 기사가 길을 알려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하던 거하고 똑같이 선발, 동행, 모범 같이 동행하면서 알려줬잖아. 깜빡이 켜고 모범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요, 사도행전적 전도 방법이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아닌가. 제자의 길, 그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RUTC 무슨 건축 뭐 센터가 필요하지. 제자는 모아놓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거든. 전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동행해서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이론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물이 필요한 거잖아. 건물이 필요가 없어, 전도에는. 자, 다락방은 성경적 전도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대로 발견은 했는데 정말로 그 이론대로 경험해서 제자와 제자의 조직을 세워본 경험이 있는 성경적인 증인의 부재다. 말을 하자면 사역자를 현장에 동행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일들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팀 사역자가 없다. 운전 연수 학원은 있는데 학원에서 이론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1대1로 차를 이제 타고 실제 연수해 줄 운전 연수자가 없다. 그치? 많은 사람 못 데리고 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먼저 운전을 하면서 이 증인 전도자가 운전을 하면서 옆에서 야, 잘 봐봐. 이럴 땐 이렇게 가는 거야. 저럴 때 가는 거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넉넉고 가다가 보면 이제 이 사람 따라가면 가면 되겠구나. 신경을 안 쓰거든.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자, 네가 이제 운전대 잡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박성희는 겁이 나지. 양혜진이. 나 어떻게 해? 나 고속도로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나 내비게이션도 안 보인단 말이야. 나 뒤에 이 백미러. 뭐지? 백미러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옆에서 보면.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보면 아니거든. 그거를 해주는 게 뭐냐면 팀 사역자야. 전도자를 현장에서 세우는 사람. 그지? 예전에 우리 정원이가 그 고려대학교 전도를 갔는데 고려대학교 다니는 우리 목사님의 아들 김정원 선생님이 이제 데려갔는데 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가면 나 옆에서 그냥 따라가면 김정원 선생님이 다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고 김정원 선생님 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김정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는데요. 이 학생이 전도하는 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데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러는 거야. 우리 정원이가 그때 머리가 하얘진 거야. 김정원 선생님이 하는 거 보려고 왔는데 나보고 하래네? 수백 번 들었어, 복음을. 근데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이거를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치? 수백 번 들었잖아. 10가지 신앙 말판도 들었고 복음의 비밀도 들었고 다 했는데 혜진아 너 나와서 한번 해봐봐. 머리 하얘지거든. 경태야 너 나와서 해봐봐. 머리 하얘지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 세우는 거야. 원숭이. 원숭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노? 말하자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또 다음 때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양 한 마리를 세울 수 없는 게 다락방의 역사한 사단의 전략이고 다락방의 현 주소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지? 그냥 애기로만 내두는 거야. 그래서 제자 3대 언약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안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래. 어린아이들만 다 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강조하려고 해밍웨이의 소설 노임과 바다의 내용을 말씀해 주죠. 노임과 바다 이야기 알지? 그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셨어. 작은 돛담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나선 쿠바섬의 산티아고 할아버지.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으나 85일째 되는 날 참치 종류인 큰 돛새치를 잡았으나 너무나 커가지고 혼자 3일 동안 씨름하다가 겨우 창으로 죽여서 끌고 오는데 도중에 그 돛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온 상어떼와 싸우며 겨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 실컷 끌고 왔는데 그 물고기가 다 뭐가 됐어? 다 잡아보고 뼈만 남았어. 헛된 거잖아. 근데 목사님은 이 얘기 뭐 하려고 했냐면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건데 나는 여기서 또 전도의 비밀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야. 자, 목사님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려고 꺼낸 이야기인데 내게는 또 전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혼자 영접만 하고 겨우 양육하고 있는 지금 다락방 전도는 헛된 전도다. 이 할아버지 혼자서 큰 돛새치를 잡는 것처럼 진짜 큰 고기를 잡으려면 원양어선과 훈련된 노련한 어부들이 조직을 이루어서 협력해야 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잡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치? 이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진짜 제자들로만 이루어진 전도 조직이 아니면 현장에서 만난 영혼을 제자화의 목적지, 교회화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오다가 사단한테 공격당해서 잡은 사람, 즉 사역자도 힘 빠지고 영접된 영혼도 양육되다가 또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더라고. 그야말로 헛된 전도를 일평생 하게 되어지는.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헛된 전도인 거지. 그게 그지?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12제자가 있는 초대교회에 붙이시지 않고 현장에서 전도 조직을 갖추고 그물망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70인 평신도 제자 아나니아 팀에 붙여주지 않았는가? 그치? 수많은 무리 사역하는 거기다 안 붙여줬잖아. 누누이 전도 이전에 사역자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전도 조직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외쳤건만 이걸 내가 산울교회 가서 산울교회 목사님이 그걸 배우기를 원했잖아. 집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비밀을 배우고 왔으니 우리 교회 현장은 이게 안 되니 이거 좀 되게 해달라. 나는 목사의 딱지를 잘 들어 얘네들아. 잘 듣고 있어. 잘 들어. 장난하지 말고. 목사라는 딱지를 떼고 사모라는 딱지를 떼고 내가 평신도인 집사님에게 이걸 배우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가면 영접되어진데 그 영접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새끼도 없고 버릴 거냐. 그냥 예배당은 들이 앉혀다 놓을 거냐. 그 사람들을 사역자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냥 사람만 보면 영접시키려고 막 그냥 덤벼드는 거야. 영접수 한 건 영접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아. 영접이 아니야. 그 이후에 양육이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엄마 요괴뱃을 모세를 세우려고 그러면 요괴뱃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랬건만 우리 교회 부목사인 문철 부목사님, 김차선 사모님, 김환식 담임 목사님 정말 흑암의 역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 간단한 원리를 소기의 경읽기다. 못 알아먹는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숙련된 어부를 준비하고 그들이 제각각 제잘난 맛에 노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는 이 지당한 원리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고 계시다. 그런데 오후 예배 때 이칠성 집사님과 서현주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만난 장안동 전도팀이라면서 특송을 하고 간증을 한다. 둘이 한 팀이 되어 전도 현장이 지속했는데
7주째 아무런 만남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서서히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자신들이 변한 이야기를 하신다. 뭐냐면 이제 지금 이 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뭐 이걸 하자 이렇게 해갖고 두 사람이 팀이 돼갖고 우리 진짜 전도 한번 해보자. 장안동에 사는데 장안동 전도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자. 근데 7주째면 77이 49, 49일째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7주가 지나고 나니까 영접운동이 이제 되어지더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딱 뭐와 같아? 아까 그 50 며칠째 고기가 안 잡혔어. 근데 60일째 뭐가 잡혔지 이거? 50일째 돛새치 큰 게 잡혔잖아. 근데 그게 큰 게 잡혀도 응답이 아닌 게 이걸 끌고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자, 뜯어먹혀. 그리고 이칠성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냐면 이칠성 집사님이 문승석 집사님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신 집사님이야. 사물교회로 갔는데 이제 내가 사역을 꾸준하게 한다라는 걸 알고 그 집사님이 이제 내가 그 팀 합숙에서도 막 삼형제를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기는 사역을 안 하는데 자기를 사역해 줬던 사람이야. 문승석 집사님이. 문성석 집사님이 먼저 복음을 받고 이칠성 집사님 부부를 사역해줬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문성석 집사님이 등불이 꺼졌어. 근데 다른 교회를 다녀. 근데 자기는 이제 조금 반짝반짝하지만 이 사람을 사역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그 남자 집사님을. 그러면서 집사님 이분 혹시 남자 다락방 없어요? 남자들만 사역하는 다락방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난 남자들만 세우는 다락방은 없지. 부부끼리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되지. 그리고 그 남자를 내가 1대1로 사역을 하면 절대로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 전화를 받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자기 혼자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것도 시간도 밤늦은 10시가 넘어서.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내가 거절을 했지. 집사님 내가 그렇게는 해줄 수가 없고 지금 수지 미장원에서 이 부부가 모여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거기 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쪽으로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문순석 집사님이 저기가 됐거든. 근데 이 이칠성 집사님은 귀신에 잡힌 집사님이야. 우리 모임 있는데 왔다가 막 이러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막 토하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거든. 영적 문제자란 말이야. 이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돼. 자기 치유 사역에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영접이 됐다. 어떻게 양육할 건데.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지금. 이칠성 집사는 자신이 아직 치유를 받고 세워져야 할 심각한 영적 문제자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데 지금 교단에서 하는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 그 뒤에 일어나야 할 제자운동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야말로 제대로 성장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이 생리를 한다고 무조건 출산을 강요하는 모습이다. 너 생리하네? 애기 낳을 수 있네? 애기 낳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관리를 못하는데 애들을. 자기도 애인데. 자, 낳고 버리고를 반복하게 되어지지.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싶어 미치는 거야. 유림이도 그렇고 막 미선이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근데 복음 전하지 마. 왜? 새끼 놓고 버릴 거니까. 근데 출산을 할 수는 있지. 생리를 하니까. 근데 지금 아직 애기 놓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칼춤 추지 마. 그랬단 말이야 내가. 근데 칼춤을 엄청 추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유림이도 그렇고. 추고 싶거든. 막 복음을 알면 막 전해주고 싶거든.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미혼모들. 그들이 버려놓은 고아들이 현장에 창궐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듯이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시적인 영접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많은 영적인 고아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 사단의 밥되거든. 복음만 받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지? 왜 율법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면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면 율법 버려버리고 율법을 가지면 복음 버려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의 탄식이 내 가슴에 밀려온다. 4장에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뭐지? 딸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타조 같다. 타조가 어떻게 하지? 애기 놓고 버리고 애기 놓고 버리고 하잖아. 알 놓고 버리고. 자, 혀가 목천장에 붙은 굶주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말한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 그 탄식이 예레미야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흐른다. 저 사람 어떡하지? 나는 안타깝더라고 진짜로. 이칠성 집사님 장안동 전도팀 간증을 듣고 체크리스트에 희망을 걸고 모두들 좋아져. 나도 뭐 삶 오늘 해갖고 전도자의 삶 한번 해보자. 저 사람 되네?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도 전도해야 될 시간표가 아니거든. 자기 자신 나 전도를 해야 될 시간표란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다가올 한계가 보여져서 안타깝기가 내가 그지없더라고. 마음으로 눈물이 흐르더라고. 저 사람들 지금 어떡하지? 자,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산울교회 노인과 바다 전도팀이다. 정말 노인과 바다 전도팀.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사도행전 27장.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향해하던 배가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 낭패를 보는 사건이 다락방에 곧 일어날 것이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 뭐지?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사건이었잖아. 자, 앞으로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거거든. 목사님은 불신자의 헛된 인생의 행로를 바꿔주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게 헛된 전도를 하고 있는 다락방의 가짜 전도자들의 헛된 전도 인생을 바꿔주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2부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을 체험하는 전도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봐야 쉽다.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주당한 말씀이지.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역사를 어떻게 내가 맛보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지 않는 게 문제다. 알려줘야지 그거를.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는데 그럼 도대체 성령의 인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의 개념을 당신들도 모른다. 틀리게 가르쳐준다. 뭐 일이 잘 되면 성령 인도 잘 받아서 이러거든. 진짜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바울이 뭐라 그랬지? 경태 한번 읽어봐. 이거 읽으면 되는 거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성령 인도다. 맞아. 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결박이 일어날 걸 보여주셨어.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있으면 더 무장하고 가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 그래서 왜 나를 잡느냐. 나는 그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 그게 성령의 인도야. 근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고 있어. 나는 복음 전할 때 목사님은 복음 전할 테니까 니네들은 돈 벌어와. 이게 성령 인도야. 니네들은 가이오의 장로의 축복을 받아. 돈 벌어서 전도자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걸 성령 인도라고 가르쳐. 전도자의 삶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 살 수도 없도록 만들어. 돈 버는데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냐고. 예수님은 제자 부를 때 어떻게 했지? 그물과 이걸 내려놓고 나 따라와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너무 희미하게 대강이다. 길을 대강 알려주는 것은 안 가르쳐 주니만 못한다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사역자의 죄라고 했건만 성도들은 양떼같이 순진하게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이끄는 자도 희미하고 따라가는 자도 희미하게 걸어가고 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2사발을 가지고 들어갔거든. 지성소에 그 피 뿌릴 때 2사발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사발은 제사장의 속죄를 위하여 한 사발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함이다. 피 2사발 왜 갖고 오냐? 제사장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는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1사발, 대제사장 이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1사발이야. 그러면 대제사장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크냐는 거지. 백성하고 맞먹잖아.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은 전체 백성과 맞먹을 만큼 영향력이 큰데 우리 유광수 목사님 요즘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인본주의 메시지다. 모든 사람들을 흑암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 이제 영적 감각이 완전 무뎌지신 것이다.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 주님, 지도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국에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왜냐면 자꾸 위에 지켜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전도자료 공모전에 전도자 일기나 이런 것들을 보냈더니 그거를 제껴놨어. 읽지도 않아. 근데 다시 한번 보내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 지금. 자, 신선한 음식을 당장 먹기는 좋으나 시간이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지금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은 당대는 하나님 누리기 좋을지 모르나 복음의 진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방종 문화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치부하고 율법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잖아.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강조하다가 야 네가 뭐 하는 행위 다 틀렸어. 그러니까 율법 아니야. 아 얘 율법주의네.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어서 지키는데 그 사람을 율법주의로 치부를 해버려. 그리고 막 방종을 일삼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냐 착각을 하게 해버려. 이게 뜨뜨미지그리한 메시지. 내가 지금 당장 누리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천국 올라가기에는 이 한 사람 구원하기에 딱 알맞은 메시지. 근데 이게 후대에 전달되기에는 절대로 변질된 메시지거든. 자, 금방 변질되기 쉬운 단촐하게 아는 복음이다. 정말 복음의 깊이, 중독된 이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야. 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했거늘.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거늘. 다락방 복음은 예수 안에 천하의 복 없는 자들, 왜? 율법을 싫어하니까 천하의 복 없는 자들로 만들어 놓았다. 자, 우리에게 양파즙처럼 지금 먹기는 자기 몸에는 좋은 듯한 음식일지 몰라도 오래 두고 뒷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듯이. 이게 뭐지? 양파 메시지가 있었는데 양파 먹고 일주일 아침을 먹었다 배탈 나가지고 강단에서 설교 뭐 끝내지 못할까봐 아침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디를 갔냐면 여기 있네. 영국의 아들 보러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 사모님이 양파즙 3잔을 갈아서 냉장고에 넣고 가셨는데 그게 상한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그걸 마셨다가 배탈이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끝내지 못할까 아침에 화장실을 드나들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목사님의 말씀. 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선한 음식은 당장 먹기 좋으나 시간이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지금 다락방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메시지. 설사 계속하는 메시지. 자, 금방 변질되기 쉬운 단촐하게 아는 복음이다. 그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양파즙처럼 지금 먹기는 자기 몸에는 좋은 음식일지 몰라도 오래 두고 뒷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듯이 우리는 땅끝까지 전달되어도 변질되지 않을 양식, 영적 저장 음식이 필요한데 다락방에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들, 하나님 자녀들 세우는 신앙은 있어도 군사로 세울 양식이 없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양식은 더더욱 부재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응? 혜진이 한번 읽어볼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 어린아이. 신령한 자가 아니다.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깊은 메시지를 너희들한테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유식 메시지, 젖만 먹는 메시지, 그 메시지밖에 못 듣는 어린아이로 자라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시기를 해. 그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했듯이 자꾸 그 영적인 거 가지고 시기를 한단 말이야. 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역이 잘났네, 누가 구역이 잘났네, 이 옆집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하네 못하네 이러면서 시기하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야. 그지?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이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든지 자기에게 세례를 줬든지 자기를 영접시켜줬든지 복음을 초청해서 영접 초청을 해준 그 사람을 자꾸 지네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 우리 목사님. 그지? 신천지는 누구 찾아? 이만희. 신천지만 틀려? 우리 목사님 하는 그 사람도 틀려. 근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 교회였거든. 응. 그럼 내가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냥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현 씨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이렇게 환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하시는데 그 그림 중에 내가 가장 기억나는 그림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림 일기처럼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잖아. 그 그림 일기 속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기를 낳는데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의 등에 업히라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의 등에 업혔는데 이제 어부발을 이렇게 했어. 하나님 등에 어부발을 이렇게 했는데 아기야. 근데 이 아기에게 포대기를 씌우라 그러더래. 근데 그 포대기를 딱 씌워줬는데 포대기가 투명 포대기야. 그러면서 너는 얘가 이제 발이 꼬부라졌는지 손이 불편한지 이거를 잘 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는 뭐냐면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그냥 내가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는 걔가 발꿈치가 좀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만 이렇게 됐는데요 하고 조금 도와주는 그 역할이란 말이야. 얘는 누구한테 붙여줘야 돼? 진짜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 붙여줘야 되는데 그 예수께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 내가 가르쳐줬는데 내가 영접시켜줬는데 너 내가 세례시켜줬는데 우리 교회 내가 뭐 안수시켜줬는데 이러면서 계속 목사님 말만 따르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중심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야 돼. 이게 이만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그게 어린아이라고. 사람을 따르는 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커지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그림이 참 의미가 있는 그림이더라고. 등에 붙여줬는데 투명한 망토로 있는데 내가 이 아이가 등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네가 뒤에서 잘 봐줘?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더래. 그래서 이 발이 꼬부라졌는지 손이 꼬부라져서 얘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그것만 자기가 해주면 돼. 그게 사역이라는 거야. 아버지께 붙을 수 있도록. 그치? 근데 지금 모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리고 고린도 1장 고린도전서 1장 어디냐면 자, 1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계속 분쟁하고 다투지, 그지? 근데 어떻게 다투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지라. 자꾸 분파를 나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받았다, 이러면서 자꾸 이 사람의 이름을 들내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줬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이름을 들려는 그 사람들이 신경질이 났어. 니네들 왜 자꾸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 많이 안 베풀어. 지금 교회 가면 어떻겠지? 세례 꼭 받아야 돼. 세례 꼭 받아야 되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얻은 거 아니라고 가르쳐주지. 그리고 그 세례는 목사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 목사에게 세례권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성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고.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몇 사람에게밖에 세례를 안 준 것은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하는 말을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세례 안 베풀었다 얘기하잖아.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로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사역자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함,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 그치?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세례를 베풀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 세례는 빌립 집사도 베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신학교로 세워가지고, 개신교 신학교로 세워가지고 이거를 교단 법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목사만 세례 줄 수 있어. 목사만 강당권이 있어. 사도직이야. 누가 사도야? 이러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세례를 못 받아. 세례 안 받으면 진짜 세례는, 그 세례, 물 세례는 뭐지? 성령 세례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한 거야. 그래서 진짜 성령 세례 받으면 물 세례 필요 없어. 통통 들어갔다 나오고도 죄 짓는데.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자꾸 사람을 따라가거든. 아, 유광수, 뭐 김성호, 박성희 하면서 자꾸 사람 따라가거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봐, 아무런 지도자도 없이 우리 조회씨 성령의 인도 받아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고 있고. 아니 진짜 그 자기는 사람 죽을 때 하는 그게 뭐지? 임종예배? 임종예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드린 적도 없는데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갖고 임종예배 드려주고 그 사람 죽음까지 다 보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왔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꼬꾸라뜨리더래. 그리고 꼬꾸라졌는데 내 입이 그 사람 발에 붙어 있는 거야. 이 민망한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기라 하더래. 복음으로 섬겨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대로 그 사람 무릎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라 합니다. 이 얘기에 이 사람이 펑펑 울더래. 자기 암 환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나? 근데 목사님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마누라도 권사님이고, 뭐, 안수집사인가, 뭐, 장로인가, 이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집을 찾아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찾아갔더니, 집에 이상하게 사리탑이 이렇게 보이고, 뭐, 중이 죽어서 이렇게 엎드려진 이 모습이 보이고, 이러더래.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 사리탑이 6개가 있는 거야. 중들이 죽은 거 그 사리탑이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중들이 죽은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왜 그러지? 그 집이 딱 갔는데 대문이 있잖아. 대문이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런 집인 거야. 근데 신명기인가 레위기에 보면 그 우상숭배 여기에 폐병에 걸리다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폐병이 온 거야. 그 우상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사람 마지막 가는데 거기까지 전화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임종 예배를 자기가 봐주라고 얘기를 하더래. 하나님 나 임종 예배를 봐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갖고 다 끝나보고 우리가 평시였는데 그거 못할 것 같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지. 그지? 무슨 신학교를 갔다 와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성령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데 성령의 인도 받을 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저기가 생기게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한테. 그치?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했지, 그치? 다락방에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 자녀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 줄 양식은 이유식 같은 젖 같은 그런 양식은 있어도 군사로 젖 같은 젖 이유식 조시아 아니라 세우는 양식은 있어도 군사로 세울 분량미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양식은 더더욱 부재인 거야. 그지? 하나님께서 군사 식량을 준비된 내게 오늘 2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 31왕을 쫓을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내게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다.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서 왕보를 보내사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싸, 현장은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군사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벌써 앞서서 가나안 정복 누가 했어?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지네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진흙벌에 아무리 막 전쟁 무기를 갖추고 있고 전차를 갖추고 있는데 그 앞에 진흙탕이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또 이기게 만들고 그게 다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잖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만 정복하면 돼. 우리만 제자가 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자꾸 이 그리스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높이 친구의 신앙까지 신부의 신앙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걸 누가 하신다고? 땅끝을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세밀한 모든 것들 중에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네. 아 뉴스를 보는데도 드라마를 보는데도 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전도의 비밀이 있네. 다 알려줘. 다양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길이는 뭐냐면 제자 3대.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그 제자.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길이. 그치?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제자가 또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가 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신 재림의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 그게 길이야. 이 새끼가 내 새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자, 이 새끼가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기도하겠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충일에 쉬고 싶은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졸리긴 했지만 짜증도 안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더더욱 즐거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징기스칸 됩시다. 징기스칸. 징기스칸. 아.